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화해모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고 같이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5면 즈음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가 사실 잘 들었던 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배는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앞에 또 한 가지 또 표현할 어떤 주님께 정말 고백은 다른 것보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로보다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 할 때는 사람도 되지만 사물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중요한 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베드로가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려고 했던 자기 인생의 계획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주님이 베드로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하신 게 아니라 다 지금 베드로를 예배자로 초청하신 그 질문이 바로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을 때 성도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고 15절의 끝에 있는 말씀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냥 사명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좀 반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더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을 좀 예배할 때 주님 제가 다른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입으로도 고백하지만 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 이미 제 안에 계시지만 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우리 주님을 초청하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들보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 제 안에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고백했지만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다른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것 예배하지 않고 내 감정을 노래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필요를 따라 노래하지 않고 제 무엇인가의 허기진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노래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여서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서도다 죽게 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한 번 더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뻔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뻔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다으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한 번 더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님을 더욱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릅니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워 주 계신 곳 나 바라옵니다. 그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에 올 땐 나는 노래 우리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멘. 아버지 은혜 내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늙은 녁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한번 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늙은 녁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늙은 녁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네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 찬송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고백합시다. 찬송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 아멘.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고백합시다.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 번 더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하니 그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존귀한 이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보다, 가족들보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보다,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이름이 가장 귀하십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린 양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가족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는 공동체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었던 읽었던 모든 것들보다 주님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모았던 어떤 재정과 제가 물건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꼈던 수많은 어떤 영혼들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땀 흘려서 저와 제가 관계했던 모든 관계성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에서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아끼고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더 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삶의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것들보다 주 이름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네,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존귀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읽었던 모든 것들보다 주의 이름이 더 귀하십니다. 심지어 그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숭고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이 더 귀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 앞에 고백했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했던 이 모든 주의 이름이 귀하다는 이 고백이 한낱 가사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위태로울 때마다, 무엇인가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주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먼저 다가와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시간과 공간을 뚫고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이름이 가장 귀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 옆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짧게 광고를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4월 16일부터 제가 계속 관계했었던 내용인데요.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민들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유학생들도 있고 또 탈북민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데, 이분들을 특별히 울산에 또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이주민 선교 훈련학교가 4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12주간 우리 온라인 과정으로 훈련이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가 굉장히 너무나 의미심장한 학교인 까닭은 저희가 2021년에 이 학교를 하고서 2022년에 이주민 아프간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잘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래서 문의해 주시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저희 화해모임 발렌티어는 계속 모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광고가 나오는 까닭은 모집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또 알려주시고 함께 예배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도 영상을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또 귀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지난주도 선교사님 오셨고 2주 전에도 오셨는데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윤효상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두 손을 뻗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지부 안에 하나님께서 이 화해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걸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사 윤효상입니다.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기 전에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2017년까지 있다가 17년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제 같은 이제 베이스 안에서 또 원주민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 땅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회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국교가 회교이기 때문에 많은 80% 이상이 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기독교도 있고 또 불교, 유교, 그다음에 힌두교 이렇게 그래서 도시를 가보면 사원도 모스크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힌두 사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절도 많이 있고 또 집집 곳곳마다 그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도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그 경비실 옆에도 향을 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도시마다 그런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여러분 반둥에 이제 있을 때는 좀 분열의 영, 뭐 발리는 좀 음란의 영, 뭐 이런 것이 있고, 이 말레이시아 땅을 보면 혼잡스러워요,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아내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뭔가 복잡하다. 일을 해도 비자 문제를 해도 사람을 복잡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게 어떨 때는 뭔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빠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사역적인 일을 많이 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소에 보면 이 그 10절에부터 우리가 10절에 보면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신갑주의 구절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어떨 때는 염려도 하게 되고 불안하게 하고 또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거 올바로 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 편지 쓸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내 정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신으로는 선교 사역이나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는 걸 많이 느껴요. 때로는 나도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있어서 집에도 오래 갇혀 있었고 또 많은 사람과 교제도 단절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불안한 사람도 있고 사역이 단절된 사람도 있고 많은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선교사들을 보면 후원금도 많이 이렇게 적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오는 이런 불안 초조가 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뭐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후원을 많이 해주세요. 뭐 좋은 사람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어떤 사역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초창기 반둥에 이제 1년, 2년 됐을 때 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개척하는 것, 또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영혼을 구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자신만만하게 왔어요. 선교지에 가면 내가 잘할 거다 막 했는데 막상 어디에 딱 부딪혔냐면 언어를 배우는 순간 모든 게 좌절됐죠. 내가 머리가 나쁘구나. 나는 선교사의 자질이 있는가? 이런 첫 해에 가서 1년 동안 언어를 배우는 동안 많은 갈등 속에 있었어요. 이제 언어가 끝나서 막 했는데요. 막상 언어가 공부해서 사역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언어가 갑자기 1년 공부했다고 막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듬더듬거리죠.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답답함이 느껴진 거예요. 막 기도 편지도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모이세요? 얼마나 전도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 보고할 게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그런 걸 얘기해도 쓸 게 없어요. 1, 2년에는 뭘 쓸 게 없어요. 어디 갔다 왔다, 누구 만났다 했지만 진짜 1년에 3-4번 보내는 게 너무너무 제 안에 부담스럽고 어려움이었었죠. 근데 제가 한 친구, 현지 사역자가 만나게 어떻게 만났냐면 이제 그 사역자가 저의 언어를 가르쳐 줬어요. 언어를 인도네시아 막 가르쳐 주는데 그 형제랑 인도네시아 말로 막 얘기하다가 그 형제의 꿈도 얘기하고 저도 꿈 얘기했어요. 저는 가정 사역을 하고 싶다 했더니 그 형제도 그거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친구랑 막 산골짜기 돌아다니면서 시골교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역하면서 조금씩 사역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원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는데 우리 사역자가 청소년 모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쎄 그게 될까? 근데 자기 집을, 우리 사역자 집을 개방해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처음 모임에 20명이 왔어요. 20명.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왔냐면요. 라면 먹으려고. 예, 라면. 우리가 공짜로 라면을 해준다. 인도네시아 라면은 신라면의 반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면 한 3젓가락이면 끝나요. 근데 그거에다가 계란 프라이를 해서 거기다 얹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걸 나눠주는데 20명이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30명, 40명 오는데요. 하나의 뭐냐면 제가 그들에게 설교를 잘한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는데 그들이 모이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집을 가다가 예배 끝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집을 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렇게 사역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이 생겼을까? 제 안에 감격스러운 그 눈물이 흐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저는 그냥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안아줬어요. 허깅해서 그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한 사람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다른 것도 없었어요. 제가 아침마다 또 차 안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한 것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두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 무슨 사역 할 때마다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집중해서 내 마음을 가고 있는가. 저는 어저께 그런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과연 이 성경이
이 시대에 맞는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안 갖고 와요. 놀랍죠? 예, 오늘도 성경책을 안 갖고 오잖아요. 교회 가도요, 성경책을 안 갖고 와요. 성경을 안 봐요. 근데 예수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호세에서 하박구서를 몰라요. 예. 보면 과연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이 시대에 잘 맞는 구절이에요? 말씀이에요? 저는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올해부터 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핸드폰으로 성경책 안 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책을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갤럭시 탭이든 아이패드든 그런 걸로 막 성경책 봤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내 영적으로 내용이 새로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 들어온 게 뭐냐면 다시 성경을 들었어요. 성경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여기다 기록하고 여기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쓰는 거. 그래서 볼펜으로 내가 묵상한 것을 기록하고 쓰기로 했어요. 근데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과 지혜로운 것들이 제 안에 일어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읽고 애우고, 저희가 시골에 가면 어린아이들 만나요. 근데 제가 뭘 하냐면 제가 다른 것도 없어요. 걔네들한테 성경 암송을 훈련시켜요. 성경 암송. 저도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이제 했는데요. 주일학교 때 산상수훈 암송하고 그 암송대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암송한 것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읽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성경을 암송하는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기억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기억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더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으로 보여줘야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무신론자들.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무 신적 매달림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 안에 진짜 이 예배에서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 진짜 아무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그 상태. 답답하죠. 그들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하지만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진짜 그 부족함이 많이 있겠어요. 우리가 할 거예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사로 간사로 하나님의 참 제자로 산다면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훈련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돼요. 우리 로마서 2장에 보였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에 따라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이건 유행이 아니야. 지금 이 시대 애들한테는 안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 이거는 어떤 세대 시대 차이 다 생각 차이 이거는 안 맞아 그래.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것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대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쫓아가야 돼. 이 흐름 속에 가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서 그들도 죄를 지으면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그 억울하고 분노하면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이 봐요.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만났어요. 그분은 비즈니스 하는데
그분의 고민이 뭐냐면 비즈니스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이거 공짜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 뭐 거저 주는 거예요. 콩나물 팔면서도 이거 그냥 가져가라고. 나 손해 보는 거라고. 근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손해를 안 본대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근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짓말이래요. 다. 이거 뭐 하나 팔아먹으려면 이거 뭐 물건 10년이 가고 고장이 안 내고 뭐 이게 뭐 얼마인데 내가 깎아서 얼마 해주겠다고. 근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내가 매일매일 거짓말하고 살아도 되는지. 저는 그냥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면 망하잖아요. 그럼 망해야죠. 그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이거 500원이 500원 이게 정직하게 했으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자기가 부자가 되고 안정해서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메시지를 들어요. 야, 너 속여. 거짓말을 해. 좀 이게 대충 살아.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뭐 어디 직장 생활해. 요새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중고등부가 수련회가 없어졌잖아요. 왜? 교회 애들이 구원 안 받아도 상관없어. 대학을 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다 거짓 메시지인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는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이 예수원단이 해야 될 뭐냐면 아니다고, 그거 옳지 않다고, 그건 잘못됐다고, 그거는 거짓된 것이라고, 그건 사탄의 속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기는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직하고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자가 되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이 악을 이긴다. 우리에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될 거면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진짜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가르쳐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성공해라. 성공하면 장땡이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거짓인데 우리는 세상 아이들한테 우리는 그런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거짓 메시지를 우리 안에 던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싸우기 위한 것이에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과에서 싸우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고 환난도 느끼고 바보라는 소리 듣고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우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보면 그는 옥에 갇혀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쇠사슬에 매어 있어요. 그렇죠? 쇠사슬에 매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옥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좀 지혜롭게 그냥 대충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옥에 안 갇히지 왜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서 옥에 갇히나?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막을 수 없다. 자기를 멈출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시작부터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온 마음의 온 삶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이 그를 묶을 수 없고 조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 자신을 빠져들이지 마세요. 내가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고 나를 낮추거나 연약한 가운데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환경이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 싱글 여자 선교사님 있는데 그 싱글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 추석 때나 설날 때 집회를 안 간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결혼 언제 하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자기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었는데 늘 질문이 뭐냐면 결혼 언제 하냐. 그것이 자기 안에 굉장히 묶임인 거죠. 내가 뭐 옛날에는 뭐 잘못됐나?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 얼굴이 이상한가? 그래서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 왜 많은 사람들이 너 뭐 때문에 결혼을 안 해? 이런 질문. 근데 나는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가 본받을 게 많아요. 자기의 청춘을, 자기의 온 삶을 복음을 위해서 드린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시험에 빠질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삶에 박수 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 그래서 그 결혼 하나 안 한 것 때문에 공격하고 막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싱글 여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있을 데가 없대요. 모든 사람의 질문이 그거예요. 결혼 안 하냐고. 모든 사람의 질문들. 그것에 마음이 무겁고 힘든다는 거죠. 우리 그분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는지 그걸 보지 않고 너 미래는 어떡할래? 결혼도 안 하고 앞으로 60대면 70대면 어떡할래? 그걸 저도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저희 선교사님이 여러분도 다 있지만 페이스 미션은 맨날 우리가 어떨 때 10,000원, 20,000원, 50,000원 후원 받아서 살잖아요. 그러면 말일 되면 저는 통장에 영원히 되고 또 이제 싸워서 또 이렇게 월세 내고 사회비 내고 이래서 또 싸우고 또 영원히 되고. 제가 이제 57세인데요. 아직도 제가 그 방 한 칸 뭐 통장에 200만 원, 300만 원 저축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60이 되면 70이 되면 어떡할래? 어떻게 살래? 전 모르겠어요. 네.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바보라는 소리 들이죠. 야, 너 돈 좀 먹고 뭐 연금도 붓고 그런데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늘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의 이 삶이 이렇게 살지만 저의 미래도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70도, 내 80도, 내 90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보험입니다. 주님이 나의 연금입니다. 내가 주님 손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이런 상황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많거든요. 후원금 와서 얼마 띄워놓고 이거 할까? 막 이런. 왜냐 솔직히 맨날 그런 질문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세상이 자꾸 우리 안에 불안과 초조를 주죠. 너 예수원단에서 살면서 어떡할래? 어떡할래? 저도 평생 우리 어머니도 지금까지는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어떡할래? 어떡할래? 이제 그 질문을 들을 때 한편으로 옛날에는 불안하고 초조하죠. 맞아요. 내가 어떡하지? 애들도 낳는데 애들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떡하지?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도 다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 이제 하는데요. 제가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셋 낳고 넷 낳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부장님도 자녀가 셋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월급도 못 받는 주제에 자녀를 많이 낳냐고 막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든 적이 있어요. 근데요 상관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면서 느꼈냐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후원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후보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진짜. 우리 딸은 미국에 가서 있는데요. 어느 샌드위치 가게 갔는데 그 샌드위치 가게 아저씨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우리 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 가게 아저씨가 너는 매일 여기 와서 공짜로 샌드위치 먹어라. 선교사. 그래서 전화했어요. 아빠 저기 샌드위치 공짜로 먹었다고. 우리 딸이 지금도 아빠 뭐 하시냐를 자주 물어본대요. 물어보면 선교사라고 보면 어떤 분이 20불, 30불 후원금을 준대요. 저는 못 보내는데, 저는 우리 딸한테 돈을 못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 미국 땅에서 우리 딸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봐요. 또 어느 날은 거기 방 없고 이런데 2,000불, 1,000불 막 나간대요. 근데 어느 날 미국 친구가 오더니 자기 방이 5개인데 혼자 살기 너무 무섭다고 집에 와서 같이 살재요. 그래서 우리 딸이 100불에 지금 5년째 살고 있어요. 제가 느꼈어요. 누가 먹여 살릴까? 누가 그 삶을 책임져 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근데요, 저는 우리의 딸과 아들의 삶을 보면서 걱정한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먹게 살려요. 저는 어저께 또 선교사님 보였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딸은 어느 대학 가고 막 돈 많이 벌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딸의 비전이 뭐냐면 선교사예요. 누구는 삼성에 다니고 누구는 현대에 다니고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딸 아들이 선교사를 하겠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고백한 것. 제 안에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주고 보장합니다. 저는 우리 딸이 코로나가 2번이나 걸렸어요. 미국에서. 미국은 진짜 마스크 안 쓰는,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마스크 안 쓰는 놀라운 나라인 것입니다. 코로나 2번 걸렸어. 막 아파요.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코로나 걸려서 아파요. 뭐 제가 갈 수도 없고 그때는 비행기도 안 뜰 때고 어릴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이 단 한마디 제한테 던졌어요. 그 딸 내 딸이라고. 내가 책임져 줄 거라고. 내가 살리고 내가 일으켜 세워줄 거라고.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나가기를 결정한 이 복음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왜 주님의 제자냐면 그는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뭐 자녀가 어떻고 가정이 없고 부인이 어떻고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성경에.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오직 복음 전한 일, 그 일밖에 안 나와요. 왜? 그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비전을 가집시다. 우리 이 울산 땅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이 열방에 대한 비전을 가집시다. 비전은요, 우리를 미치게 해요. 우리를 흥분시켜요. 우리를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해요. 새롭게 해요. 우리를 변화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어느 상황에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갖게 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역.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있는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 전해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아버지 우리의 밝히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얽매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묶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피 복음에서 달려가는 복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라 우리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길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 전할 소식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정말 우리가 만나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유케 하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며 의식주가 구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주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경험케 해주시고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경험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재정에 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 가족의 환경들로 인해서 낙심치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익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나님 환경 너머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뜻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굳게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결혼과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안고 서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주 앞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천국을 우린 간구하리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또 충만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천부이신 아버지께 구할 때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또 내일을 살아갈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이 또 우리에게 말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것들, 환경과 상황들, 또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외부에서 들리는 수많은 조롱과 같은 원수의 속삭임들에 대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는 원주민 사역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네시아에서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말레이시아에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케 해주시기 원하고 또 성교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다른 성교사님들의 건강과 모든 필요들을 주님 채우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르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 제목을 앞에서 띄워주셨는데요. 여러분, 요르단에 75만 명의 난민, 이분들의 대부분은 시리아에서 온 피난 난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분들에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요르단과 중동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 이 난민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요르단 내 무슬림들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이 복된 소식과 예수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 우리 세 가지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을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르단에서 하나님 특별히 나를 잃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곳을 떠나와서 피난민으로 살고 있는 이 시리아 땅의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 집도 구해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거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요르단과 중동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난민들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돕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르단 나라의 하나님 무슬림들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이 복된 소식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반응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먹이 속에 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날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선포합시다. 왕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시리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 한 번 더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시리 영광의 이름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네, 모든 화요일을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